아멘.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장과 직원의 차이. 사장은요, 공장에 쓸데없는 전기 있으면 끕니다. 근데 종업원은 끄지 않습니다. 사장은 회사에 비품을 챙깁니다. 아껴 씁니다. 사장은 이면지 씁니다. A4 용지 이면지인데 직원들은 이면지 쓰지 않습니다. 주인은요, 가게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일하려고 하지만 종업원은 알바생은 빨리 일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가게에 불 나면 사장은 뛰쳐들어가서 불 건데 종업원은 바깥에서 그냥 소리만 지릅니다. 어머니와 유모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책임의 차이가 있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차이는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며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왜요? 지난 앞전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목자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도 여러분 저게 19절 20절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돌았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또 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듣게 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싹군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 문화는 목축하고 농사 짓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싹군과 목자의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차이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이해하도록 싹군을 지금 등장시킵니다. 제가 아까 사장과 종업원의 차이를 대충 설명했지요. 사장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종업원은요, 책임 안 집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군을 등장시키면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책임의 차이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목민 사람들은 한 우리에 한 300마리 이상 이렇게 많은 양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물론 20-30마리 적은 양을 키우는 그런 가난한 또 목자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100마리 이상 300마리 이상 이렇게 있으면 목자 한 사람이 그 양을 다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합니다. 일일 알바생을 고용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목자를 도와서 양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같은 목장 안에서, 같은 우리 안에서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책임의 차이가 있어 엄청나다는 것이죠. 목자는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알바생은요, 목숨 안 겁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여러분 11절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에 나오죠. 14절에도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알고 양을 아는 같이 15절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두 번이나 설명합니다.
목숨을 거는 것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고용된 싹구는, 고용된 알바생은 목숨 안 내놓습니다. 위험이 일어나면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죠. 예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옥상에 올라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 어떤 이 나름대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건 한번 일어나면 언론이 집중되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저 사람이 왜 죽었나? 전태일 열사가 왜 분신했나? 그렇죠? 민주화를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노동자, 농민의 인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면서 사회가 그것을 다시금 조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즉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떤 선택적인 상황이 생길 때 목자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의 목숨과 자신의 목숨이 딱 선택을 할 때 참된 목자는 양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은요, 자기 목숨을 선택합니다. 뭐 당연하지요. 책임감이 없으니. 이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죠. 그리고 누구의 목숨을 살리셨습니까? 양된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을 주님은 살리셨다는 거죠.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의 목숨과 자식의 목숨이 딱 선택적이 있을 때 참된 부모는 누구의 목숨을 택합니까? 자식의 목숨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말, 부모가 대신 죽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목숨과 여러분 목숨이 딱 선택적인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식의 목숨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별로 내가 왜 뭐 이런 지금 눈초리를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부모라면요 자기 목숨 버립니다. 그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가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보면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늑대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싹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행이 와도 방관합니다. 여러분 알바생이 자기 가게가 어렵다고 해서 사장님 제 알바비를 깎겠습니다 라고 하는 알바생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게는 쪼그라들어도요 알바이트생은 자기 받을 거 다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사장은 어떻습니까? 사장은 자기 건 안 챙겨도요 직원들 건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차이라는 것이죠. 일꾼과 싹꾼의 차이는 뭐냐? 자기 것을 포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포기하느냐 상대를 포기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와 여러분을 것 중에 어느 것 포기하겠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더운 날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집사님 계시죠? 너무 더우면 이제 식사를 내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넘으면 한 8월달 가면 한 7월 한 중순부터 여러분 여기서 밥 준비 못합니다. 내가 봐도 못하겠어요. 너무 더우면 저도 6층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올해 너무 더워요. 제일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지하실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고 저 찜통에 들어가서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과 그 특성을 다 압니다. 여러분, 같은 양이라도요, 다 이 양, 저 양 다 특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집에 개를 몇 마리 키워보면 이게 저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 다 달라요. 성격이 다르고요. 특성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양들은 주님께서 양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양의 그 기질과 특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질과 특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상황, 나의 직업, 나의 생각, 나의 성격, 나의 장단점, 나의 취미, 특기, 이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죠? 그래야 우리의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름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실력과 베드로의 그 지식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로 앞으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자로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초등학생한테 말할 내용과 대학생한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더 큰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지만 말의 표현, 단어 다 다르게 말합니다. 수준별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그의 사정을 아셨죠.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나. 삭개오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뽕나무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절묘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설교를 들을 때 저건 내 이야기다, 내한테 하는 것 같다 할 때가 한 번씩 있죠. 여러분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질과 여러분의 특성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내 혼자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 세상 내 혼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시는 족족 내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참 간섭을 아주 참 이기적으로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내가 불필요할 때는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싸가지 없는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아셨어. 그냥 때로는 적당하게요, 때로는 참 교묘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재수, 우리는 그거 아주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어쩌다가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 없습니다. 재수가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로또 걸린 사람 참 재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로또가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울산에게 사신 어떤 분은 12억을 걸렸어요. 12억짜리를 걸렸어요. 세금 다 떼고 뭐 다 떼고 딱 자기 수중에 12억 딱 걸었어요. 복 받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복 받고 니는 무슨 그 착한 일을 했어? 몰라요. 그가 40일 금식기인지 몰라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딱 걸려. 나도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아니야, 니는 안 필요해. 근데요 그 사람요 12억 되지요. 그게 9억은 다 환원해 버렸습니다. 받은 즉시 9억은요 다 이쪽 저쪽 다 사이로 환원하고 헌금하고 뭐하고 다 기부하고 다 나눠주고 딱 3억. 왜 3억이다? 그래도 자기 로또 걸렸는데 집 한 칸에 있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딱 3억짜리 그것 가지고 그냥 아파트 하나 끝내면 끝. 12억 걸릴만 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안 그래. 하나님은요 딱 사람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요 12억 받으면 나쁜 짓 다 쓸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 줘요, 저한테는. 근데 그 사람 보십시오. 받은 즉시 9억은 다 환원해버리고. 왜 3억인가? 딱 자기가 부안한 아파트가 하나 있으면 그게 3억짜리인가? 저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는. 여러분 그거 이야기 들으니까 줄만한 사람이죠. 줄만한 사람, 받을만한 사람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방법 아닙니다. 방법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게 중요한. 우리는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르고 다른 사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부정함을 다 아십니다.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주면 헌금하겠다고 하죠. 돈 주듯이 헌금할 건가?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 속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시면 절하겠습니다. 절하면 절하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니한테 안 속는다. 한두 번 속았나? 안 속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요. 문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양이 지금 목마른데 그러나 물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술한 환자입니다. 수술 끝나고 그 다음날 막 이게 이제 눈 뜨고 아픈데 막 배는 고파. 아, 배도 고프고 목도 눈 말라. 그래서 막 이 수술 환자가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줄 수 있습니까? 안 줍니다. 왜 못 줍니까? 언제 줄 수 있습니까? 예, 가스가 몸에서 가스 나와. 이래 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안에 그 내장이 기능을 발휘한다는,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가 아무리 배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해도 줄 수 없어요. 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때 물 주면 그건 정말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필요와 주님이 나에게 보실 때 내 필요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찬주가 5살 때 수술했습니다. 그때 수술하고 고래밥 먹고 싶다가 고래밥 먹고 싶어, 고래밥 먹고 싶다, 고래밥 달라고 하는. 그래, 교인들이 와서 고래밥 따가던데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가스가 나와야 먹습니다. 고래밥이든지 상어밥이든지 불고기든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보실 때 지금 네게 필요한 게 이거야. 너는 지금 이거 달라고 이거 필요하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필요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스라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붙잡고 지켜야 할 것은 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 그것도 뭐 갈비도 아니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 판 것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했는지 우리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이 필요하시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주님이 보실 때, 쟤가 지금 돈이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주십니다. 아까 12억 걸린 사람은요, 주님 보실 때 걔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야 하는 그곳에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 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복의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줄 수 있지만 저 친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저 친구에게 돈을 주니까 저 친구는 어김없이 정직하게 그 돈을 그렇게 흘러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냥 뭐 슬쩍 주면 일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필요한 거,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게 아닌가 보다 라고 빨리 여러분 생각을 고치고, 주님, 내가 뭘 필요합니까? 내가 뭘 채워야 합니까? 물으셔야 합니다. 그걸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중에 딱 채워졌을 때 그걸 선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그걸 감사할 줄 압니다.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 줘놓으면요, 개판 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사장 오너들은 자기 자식을, 이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자기 자식을 밑바닥에 가서 배우도록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뭘 필요합니까? 사실 나는 주님, 사실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합니다. 건강이 너무 필요한데 이거는 저의 필요고요.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뭐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까? 주님, 주님의 필요를 내가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채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가정이 어려우니까 아버지 하는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자식이 아버지 학교 그만둘랍니다. 공부 안 할랍니다. 나가서 노가다해서 우리 집이 어려운데 아버지가 어려운데 제가 바깥에서 일하겠습니다. 돈 벌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이 자식 효자났네. 우리 집안에 효자났네. 그래 잘했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해라. 부모가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는 가짜예요. 진짜 부모라면 그 아들 책망합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니한테 그 걱정하라 했냐. 너 걱정하면 너 공부나 해. 니 무슨 쓸데없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니 공부시킬 테니까 너는 공부만 해. 그게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걔한테는 공부하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걔는 지금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너 이거 해. 너 엉뚱짓 하지 말고 너 지금 그거 해. 너 지금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내 필요한 것 때문에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일주일 내내. 그러니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됐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안 됐고 우리 다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은 자신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음성을 듣는 그 양을, 자기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을 주님은 알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관심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 들지 아니하였는데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라고 말합니다. 지금 양 우리에 지금 없어요. 그 양이. 그런데 바깥에 있는데 주님은 그 양을 내 양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 관계에 들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저 바깥에 있다라는 것이, 즉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저 바깥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목자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한 고로 주님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내 양들이 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그 영혼들을 말합니다. 이 양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지기를 지금 원하십니다. 저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을 주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불러 모으십니까? 저 바깥에 있는 우리 바깥에 있는 또 다른 그 양들, 내게 있는 저 양들은 어떻게 불러 모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양들을 통해서 저 바깥에 있는 양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익히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견들,
개가 우리 집에 하나 입양돼 오면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이 개가 이 사람이 우리 주인인 앞으로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다라고 여겨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전에 버림을 받았던 그런 개라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적응을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 테레비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양들은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 주인에게 적응할 때까지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불안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요, 자기 양들끼리는 아주 그런 의심이 없이 잘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저 바깥에 있는 저 양들을 우리가 불러 모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저 양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열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에는 헌신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돋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헌신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금요일 저녁에 여기에 어떤 한 아주머니가 오는데 저녁 기도회 하는 줄 알고 오셨대요.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하지 않다고, 올해부터 안 한다고. 바깥에 전광판에 저녁 기도회가 소개가 돼 있어서 저게 현수막이 있어서 알고 왔다고. 근데 교회가 언제부터 있었냐요? 자기 이 근처 사시는데, 그래서 이 근처 사시는 분이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것을 자기는 얼마 전에 알았대. 그래, 됐다고. 물론 관심 없이 지나니까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근처, 이 빌라, 이 근처 아파트에 교회 전도지를 한 번만 이렇게 한번 꼽아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은 우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열정이 없고요, 우리가 흥미를 못 느끼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저 바깥에 있는 양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저 바깥을 우리가 더 동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바깥에 막 놀러 다니는 사람은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나 했잖아. 오늘 바깥에서 오늘 차에 캠핑 장비 딱 싣고 오늘 막 떠나는 사람 보면 안 부럽습니까? 네? 네, 부러울 때 있지요. 네. 부러울 수 있습니다. 그게 멋있게 사는 겁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보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멋있게 산다고 생각하지 지옥으로 가는 거죠. 예수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멋진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그걸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많다라니까. 그 부러워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그죠? 부러워하는 것도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우리가 비록 자유를 좀 침해당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이 좋은 날 좀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삶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참된 목자가 우리에게 있어 내게 필요를 아시고 나의 만족을 아시고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셔서 오늘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믿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뭐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오늘은 뭐 별 다를 거 뭐 있노? 내 세상에 뭐 내한테 뭐 변화가 뭐 있노? 여러분이 원망하고 탄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탄식과 원망에 비해 하나님은 엄청나게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 조건 보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 뭘 감사할 겁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뭘 여러분 감사할 겁니까? 지난 6개월간 여러분 뭐가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을걸요? 저도 없을 것 같아요. 뭐 별다르게 뭐 감사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입술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이 지속되어진 것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바깥으로 간다는 거죠. 그들은 뭐 바보라서 신앙 버리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신앙 버리고 바깥으로 안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홧김에 다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할 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이 믿음 안에 거하게 된 것 감사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양들로 하여금 저 바깥에 있는 양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필요, 즉 우리 안의 양들에게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17절, 18절에 나는 목숨을 버릴 것이다.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 위하여서 때가 되면요 모든 것을 다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군가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된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라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작정하세요. 내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 포기하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자식 것을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필요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공부 안 하려는 거죠. 돈 벌러 나가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야 이 자식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네 공부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정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참된 양으로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구하십시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이런 감사해야 할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한 장